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연대가 나오는데 그 1절에 보시면 여호야김 4년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여호와 통치 4년 그 뜻입니다. 이 여호야김 4년이라는 해는 이 예레미야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그때에 여호야김 통치 4년째 되는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일어납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바벨론하고 애굽하고의 전투입니다.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맞아서 이제 전쟁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아주 크게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패권을 지니고 있는 제1 모든 곳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뭐냐면 애굽이었어요. 근데 애굽을 이제 꺾고 신흥 바벨론이 공이 애굽을 이기고 그 중동 지역의 그 패권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 해가 이제 여호야김 4년이고 그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등극하게 된 거죠. 중동 지역을 완전히 잡게 장악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여호야김 왕은 어디만 바라보고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애굽만 믿고 있는 거예요. 애굽하고만 잘 지내면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우리까지 지켜줘요. 그 딴 거 소용없어. 애굽이야, 애굽. 그래가지고 뻔질나게 애굽 드나들면서 애굽을 마지막 조공도 보내고 애굽을 등에 업고 말이죠. 그러고 애굽만 믿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그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애굽이 쳤단 말이에요. 계속 그 지역을 지배해야 되는데 애굽이 패권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바벨론 앞에 속절없이 대패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을 향한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굽을 향한 여호야김의 헛된 기대, 잘못된 기대예요. 어디 가서 애굽을 믿고 있습니까? 어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왕이 애굽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애굽이 자기를 구해주고 방어해줄 줄 알고 보호해줄 줄 알고 그러고 있으니 그 헛된 기대를 이게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너뜨리기 시작하신 해가 바로 여호야김 4년째 됐던 그 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9절에 나오죠. 9절에 나옵니다. 그로부터 꼭 1년 후 9절 보시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몇 년이죠 이제? 5년입니다. 1년 후입니다. 1년 후에 어떤 일을 뭘 했다고 나옵니까? 9절에?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뭘 선포하고 뭘 합니까? 금식을 합니다. 이제 금식을 선포함으로 우리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국난을 타개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진실한 회개에 의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금식한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예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식을 통해서 국가의 어려움을 피해보고자 하는 발버둥에 불과했다. 이제 뒤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모두 기록해서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라. 이제 2절에 이제 나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을 순종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한다고요? 예식의 의식, 금식, 전 국민 선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금식과 같은 종교 행위. 여러분, 금식은 우리가 지금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혼자 금식하면서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는 뭐냐? 금식이 종교 예식이었어요. 금식하는 날이 따로 있다니까요. 지금 이슬람의 람마단 그런 거 있잖아요. 람마단 들어보셨죠?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전국에 금식 선포해가지고 그때는 뭘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래서 뭐 가게 문도 닫고. 근데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 딱 그 기간이 시작될 그 전까지 먹어요. 그리고 그 시작 딱 되면은 안 먹다가 딱 끝나면 그때 또 막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하죠, 사실은. 그 예식만 남아 있는 거죠.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그때만 안 먹고 그 전에 다 먹어놓는 걸 뭘.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 막 잔치 벌이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이슬람 그래요. 그래서 여행 가서 이슬람 라마단 기간에는 뭐 못 먹었다 그러는데 라마단 딱 끝나잖아요. 그 시간 그럼 나와가지고 막 잔치를 벌입니다. 막 먹습니다. 배고픈 거 다 채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예식이에요. 예식 말하자면 그 당시 유다에도 이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금식 선포하고 이때부터 금식해야 된다. 우리 같이 뭐 금식할 이게 금식의 이유가 뭡니까? 왜 금식해야 됩니까? 회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회개는 없고 우리 금식하니까 됐다.
금식만 하면 뭐 식사만 끊으면 뭘 하나님께서 무슨 들어주신답니까? 왜 금식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의 행위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나 금식했으니까.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식사 거르는 게 다 반사인데. 나 안 먹었다. 그게 뭡니까? 안 먹으면 답니까? 그 행위가 아닙니다. 왜 금식하는 겁니까? 간절함으로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간절합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때 회개하는 뜻입니다. 근데 회개는 없고 금식의 행위만 있는 거예요. 행위만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어떡하지? 말씀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거 순종하면 되는 건데, 지금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종교 예식을 통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회개를 촉구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돌이키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제 와서 금식하려고 한다 그겁니다.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자 그겁니다. 금식 선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아니면 그동안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고 이게 있으면 되는 건데 이건 없었고 듣지는 않고 아니 뭘 금식하겠대요. 금식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너희들 안 됐다. 이러실 줄 아는 모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다시 들어보라라는 뜻에서 이제는 글로 다 죄다 적어라.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낭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적어서 낭독하라. 여태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적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었더라면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옥에서 금식하면서 만약에 회개를 했다면 예레미야를 끌어올 겁니다. 옥에서 빼낼 겁니다. 회개한 마음이 있다면. 근데 금식의 행위만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이 예레미야를 그냥 고개 가만히 놔둬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감금돼 있어가지고 성전에 나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자기가 써가지고 가서 성전에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낭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 받아 적게 합니다. 대신 읽게 합니다. 왜? 자기는 옥에 있으니까. 옥에서 얘기하고 또 그걸 받아 적고 가서 대신 낭독하라. 자, 이렇게 시키는데 예레미야가 누굴 지금 시킵니까? 기억하십니까? 바룩이에요, 바룩. 바룩한테 이 일을 이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 적게 하고 이 바룩이 대신 예레미야 대신에 예레미야는 지금 옥에 있으니까 말씀을 바룩 대신에 성전에서 낭독하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금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지 무슨 예식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굳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순종이 필요한 거지 말씀 듣고 회개가 필요한 거지 가던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종교의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사를 들 지내서가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 율법의 행위를 못해가지고 그게 모자라가지고 지금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바꾸고 실천하려는 그런 자세는 전혀 없으면서 종교 행위와 예식만 열심히 하면 뭐하냐 그런 얘기죠.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고 제사 가서 1000번 드리면 뭐하냐 그런 얘기예요. 제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그렇게 채우는데 순종할 마음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지. 순종은 없고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제사만 드립다 제사를 드리고 그게 아니죠. 순종이 1000번 10,000번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순양의 기름보다. 순양의 좋은 기름을 가지고 가서 제사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거 갖다가 재물 좋은 거 갖다가 바치면 뭐합니까? 한번 듣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듣는 것이 순양의 좋은 기름 갖다가 드리고 하는 것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가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죠. 이 마음이 우리 예배와 기도를 온전케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실천하려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들어서 뭔가를 하나라도 내가 뭘 해야지, 실천해야지. 그래서 실천할 건 오늘의 실천. 그래서 그걸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삶은 생활 가운데 바쁘고 또 여건이 막 그러니까 그럼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이때 예배가 온전케, 우리의 기도가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자, 왜냐?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매일 거울 봅니다. 거울. 여러분 거울 안 보는 사람 없고, 집에 거울이 없는 집 없습니다. 하다못해 뭐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에도 거울이 있으니까요. 하루에 몇 번씩 봅니다. 외출할 때 시간에 쫓겨도 반드시 거울은 딱 보고, 그럼 뭐 문제 없나? 그리고 이제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머리 한쪽이 엉망이다. 이게 만져볼 때는 괜찮았는데 머리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머리카락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바쁘니까 시간도 없는데 뭐 그냥 가지. 거울을 보니까 여기 뭐가 묻어 있어요. 뭐 밥 먹다가 뭐가 뭐 흘렸는지, 김치 국물이 튀었는지. 그러게 이제 거울을 봤는데 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빠요. 그냥 갑니까? 아니요, 반드시 뭐 지나가면서 이걸 뭘 닦든지, 지나가면서 이걸 뭐 하든지, 아무리 바빠도,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거울 보면서 그때 내려오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뭐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가든지, 그러면서 계속 만질 겁니다. 이거 지워요. 반드시 지우게 돼 있습니다. 그냥 뭐가 묻었는지, 뭐가 헝클어졌는지 발견만 하고, 그렇구나, 지금 내 상태가 이렇구나 발견했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그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치죠. 봤으면 고치죠. 들여다봤으면 고치죠. 자기를 비춰봤으면 문제가 있으면 고치죠.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고치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이게 문제가 있구나, 발견, 난 이제 알았으니까 됐다, 이런 사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성도 우리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바로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현상이 이렇구나 파악하고 나는 됐어.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고치죠, 거울을.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완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라, 실천하기 위해서 그걸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그게 거울이라는 얘기죠. 우리 영적인 거울이에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들여다보고 읽고 듣고 그것을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 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이 거울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거울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본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내 삶에 하나라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말씀 잘 알려고요? 많이 통달하려고요? 그 통달은 왜 해야 될까요? 바로 행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눈물 흘리고 펄쩍펄쩍 기뻐서 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행하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라도 행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와중에도 숨은 순종하는 자가 또 있었다는 겁니다.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다 막 그냥 뭐 유다 고관들이 다 문제가 있고 말이죠. 영적으로 다 타락한 줄 알았는데 이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있었다, 그거예요. 자,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1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의 부탁을 받고 말씀을 받아 적어서 읽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룩입니다. 바룩이 이제 성전에 가서 모든 백성들 앞에 낭독했어요. 낭독했는데 이때 누가 있었냐면 미가야가 있습니다. 미가야. 자, 11절 보시면 사반의 손자의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지금 바룩이 그 위에 보시면 바룩이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했대요. 그때 그걸 들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미가야. 미가야 그걸 다 들었어요. 듣고 큰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왕궁에 서기관들이 모여, 서기관들의 방이 있어요. 서기관들의 그 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지고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많은 고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 이름이 쭉 나오는데 서기관 엘리사마, 들라야, 엘라단, 그마랴, 시드기야, 그 외에 고관들이 거기 있어요. 고관들이 방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뭘 했대요? 미가야가 자기가 들은 성전에서 바룩이 읽은 것을 그대로 들은 그 모든 내용들을 전했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바룩 그래? 정말 그래? 그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 적은 그 바룩, 읽은 낭독한 그 바룩을 우리한테 좀 모셔와라. 그리고 그 낭독한 두루마리 그 성경 그 책, 이걸 좀 가져와 달라. 그 말씀이 적혀 있는 그걸 좀 가져와서 우리한테 좀 들려다오. 우리한테 읽어달, 우리한테도 낭독해 달라고 좀 가서 좀 부탁해라.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서로 놀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16절 보세요. 16절 말씀 보시면 15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합니다. 갖고 와서 낭독한 거예요. 그대로 성전에서 했듯이. 그랬더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놀랐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구나. 우리 국가의 미래까지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었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거 빨리 왕한테 전해야 되겠구나. 16절.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왕한테 빨리 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국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게 이 난국을 타게 하는 것은 이 행위가 아니었구나. 금식 선포하고 금식 그 주기 절기 그게 아니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왕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왜? 왕이 그 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완악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듣고도 거절하고 패역하고 또 그리고 배척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왕, 대표적으로 바로왕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고 나서도 재앙을 보면서도 완악해져가지고 끝까지 저항했었잖아요. 그런 들어도 여러분 배척하는 다친 마음의 소유자가 있는 반면에 말씀에 대해서 딱딱하지 않고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서 수용하는 마음밭도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배척하고 딱딱해 굳어진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수용해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갑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아요. 말씀을 듣고 그렇지. 깨달음과 회개가 있고 삶이 바뀌는 거죠. 달라져야 되겠구나. 내 이러면 안 되지.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들어도 강박하게 자꾸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씨앗을 던져 심었는데 딱딱한 굳은 그 밭들은 튕겨나가잖아요. 그 새가 주워먹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깨닫기는커녕 배척하는 더 강박하는 바로의 심령도 있는가 하면 딱 듣고 나서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들었던 그 고관들이 바룩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할 곳으로 예레미야와 함께 피신해라.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또 이제 감춰둡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긴 했지만 여호야김이 만약에 이 말씀을 받지 않고 강박해질 경우에 선지자들 예레미야와 바룩이 해를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왕이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킬 가능성이 많아요. 왜? 여호야김의 그 영적인 상태를 아니까. 그러나 그래도 한번 해야 된다. 말씀을 그에게 전해야 된다. 듣게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또 해코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담긴 그 두루마리입니다. 그거를 잘 보관해 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과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영의 세계는. 지금 어떤 보이는 상태는 뭐냐? 예레미야도 아마 그렇게 절망했을 거예요. 다 부패한 것 같이 보이고 고관들이 다 영적으로 부패해가지고 자기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완전히 절망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을 생각도 전혀 없고 말이에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단지 한 사람 예레미야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사람들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줄 알면서도 포악하기 그지없는 여호야김 왕, 그 왕 앞에 나가기를 원했다 그겁니다. 그 왕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읽으면 눈밖에 나는 게 뻔한데도 그 행동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지키려고 그들이 기록하고 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보낸다는 얘기죠. 자, 이들은 누가 생각나느냐?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000명의 의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숨은 의인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숨은 기도의 사람, 숨은 순종의 사람, 숨은 알곡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다 쭉정이만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의 어두운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지고 있는 것 같고 패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우울해요. 한국의 기독교가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 남만 살아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렵고 외로울 때가 있고 말이죠. 마치 엘리야가 광야로 도피해서 이런 마음을 먹었었죠. 하지만 엘리야가 본 것이 지금 엘리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몇 명이나 의인이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7,000명이나 있다 그거예요. 여전히 살아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랬죠. 지금 다 망했구나. 큰일 났다. 나 혼자만 남아있으니 뭐 내가 혼자 뭘 하겠나. 이거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다 망했다 이거. 우리나라 하나님 신앙 다 망했다. 여호와 신앙 다 망했다. 저렇게 저렇게 우상이 많으니 다 망했다.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러죠. 절망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젊은 청년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딱 보니까 아람 왕이 쳐들어왔단 말이죠. 밤새도록 어떻게 했느냐? 아람 왕의 말과 병거가 많은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도단 성읍,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완전히 에워싼 거예요. 야, 이제 끝났구나. 어찌해야 되나. 눈에 보이는 게 절망이에요, 절망. 이거 하나님 신앙 끝났구나. 다들 이러니. 다들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다 공격하고 있으니. 절망적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셔서 실제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어땠습니까? 실제 저해가는 상황은 여호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겁니다. 둘러싸고 있는 거 우리를. 여러분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으면 다 끝난 것처럼 끝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염려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대로 어찌 되는 거 아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지탄을 받든 말든 뭐 날 알 바 아니다. 그런 이제 쭉정이 신앙인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 그겁니다. 기도하다가도 움찔움찔. 이거 이러다가 교회들이 자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바이러스고 어쩌고저쩌고 교회 예배도 못 드리고 권력의 횡포 아래서 너무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교회가.
산산이 흩어질 것만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염려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믿는 자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야, 이 위기를 겪고 나면 이것도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팍 주는 거 아닌가? 여러분 뭐 큰 교회들은 괜찮지만 작은 교회들은 이거 참 모이지도 못하고 지금 난립니다. 왜 작은 교회들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작은 교회들은 자꾸 이게 친교하고 또 모이고 그나마 그렇게 해야 이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여기 터지고 뻥 터지고 그 작은 교회들이 문제예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야, 이러다가 이거 작은 교회들 다 없어지고 큰일 났네. 여러분 드문드문 문득문득 기도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요.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불의의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 의인이 우리 눈에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신실한 의인,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바로 그런 부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상적으로만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비난과 지탄만 있는 것 같고 이대로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커온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어떻게 성장해온 민족인데요.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온 교회인데요. 어떻게 발생한 교회인데요.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의 토양에서 자라온 교회들이 있는 땅입니다. 이곳이 말이죠. 그냥 땅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희생, 순교의 피가 물든 곳이 바로 이곳인데 여러분 쭉정이도 많아요. 뭐 이래나 저래나 다 훅 하고 그 바람이 안 불어서 그렇게 보였지 바람만 불면은 뭐 그냥 훅 하고 문제만 있으면 훅 하고 날아갈 쭉정이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알곡도 있어요. 알곡도. 쭉정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뭐도 많습니까? 상대적으로 알곡도 많아요. 알곡도. 바람에 날아갈 쭉정이는 어쨌든 날아가게 돼 있어요. 날아가게 돼 있을 것들이 날아가는 것이지 안 나갈 알곡들은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날아갈 것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래저래 날아갑니다. 그런 큰 허수, 쭉정이가 다 속해 있는 그 겉으로 보이는 그 허수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배기들, 알곡들이 민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알곡이 더 튼실해질 때입니다. 알곡은 위기를 통해서 더 튼실해져요. 진짜 믿음의 교회, 건강한 교회는 위기를 통해서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허수는 그냥 날아가지만 근데 그건 어쨌든 날아갈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때때로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외형은 쭉정이들은 오히려 구조조정 돼가지고 더 알곡이 더 단단해지고 더 알곡들이 이 어두운 때에 더 빛나게 정금같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염려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혼자 예레미야가 다 짊어져야 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막 죽어라고 자기만 혼자만 얘기하고 듣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부패해서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를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회개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얼마나 그들이 기도했겠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금같이 이스라엘을 정말 강력하게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 우리 민족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알곡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튼실한 알곡, 주인을 기쁘시게 드리는 알곡 교회, 알곡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